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3, 14, 15절 그리고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저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물리적인 세계에 원리들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이듯이 영적인 세계도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떤 추상적이고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실제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물질 세계가 있고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감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때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냥 종교고 이론이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느낌이고 그렇게 치부할 때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실제감을 인식하고 느낄 때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세계만큼이나 진짜야, 진짜로 실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 내면의 세계가 붕괴되고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천국도 헛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물질의 세계가 다 끝나고 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풀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 물질 세계만큼이나 영적인 세계도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시공간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시공간이 있고 영적인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시공간이 그 성경에는 시간을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로노로지컬 이게 뭐예요? 연대기적 이런 거죠. 그냥 쭉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로지컬 타임 이게 뭐예요? 그냥 연대기적 시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940년에 뭐가 있었고 48년에 뭐가 있었고 52년에 뭐가 있었고 60년에 뭐가 있었고 2000년에 뭐가 있었고 2010년에 뭐가 있었고 쭉 흘러가는 시간 이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확대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고 그냥 쭉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는데 반면 또 하나의 시간이 존재하죠. 카이로스가 존재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런 물질 세계에 속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시공간이 존재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존재하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양자역학 책을 이만한 걸 한 권 읽었다는 거 아니야. 주여.
바쁜 와중에 그걸 읽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완독을 했어요. 완독을 다 어렵더라고. 근데 약간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공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그 물리학책을 이게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배웠어. 근데 지난 한 20-30년 사이에 새로 이게 확 특별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확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했는데, 시공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공간은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 필드가 시공간이야. 이게 몰랐죠?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예.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적인 시공간에서 작동하는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 가운데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던지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펼치면 펼쳐지고, 제가 탁 하고 치면 소리가 나고, 이런 물리적인 원리가 있듯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도 작동하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도 속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함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두 세계를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 두 세계의 원리를 다 알고 두 세계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원리들에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영적인 임팩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삶들을 살아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임팩트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건 크로노로지컬리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딱 하고 임팩트가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좀 복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할 것들을 좀 준비합시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숙지되어 있어야 이제 다음 주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조금 더 종합적인 내용인데,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본질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빛이 없어지고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그냥 멍 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인간이 몸은 있으나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갈망입니다. 그리고 영은 이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은 이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건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갈망은 영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갈망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갈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왜 이런 갈망이 올라오는지, 갑자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거에는 것을 은혜 받았다, 뭐 성령 받았다 여러 말로 하는데, 하여간 이게 뭐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은 뭔가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갈망에 따라서 우리가 영을 명칭했죠. 뭐 물질의 영, 그럼 그 영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음란의 영, 그럼 음란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무슨 영이 있었죠? 뭐 권력의 영,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싶은 막 그런 갈망이 올라오고, 하여간 우리 안에 이 성령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갈망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망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미가 뭔가, 그 갈망을 이루는 게 삶의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거예요. 의미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정, 그게 뭐예요?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은 결국 이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역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킴으로 의미가 무엇인지를 디파인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디파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영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갈망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갈망하느냐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은 그것을 갈망할 때 그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추구할 때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 그리고 좀 써보니까 돈이 있으면 좋네. 그런 어떤 호기심, 편리함 이런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점점 갈망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영이 훅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강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원리부터 한 서너 가지 원리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번째 원리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7번째 원리가 있는데 7번째 원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표현되고 분별되고 설명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2장하고 3장에 보면 한 3번인가 4번을 사용하는데 조금씩 어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데 그래도 다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여기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싱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판단하다, 비교하다, 결합하다 이런 거예요. 판단하다, 비교하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판단, 비교, 결합.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하나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컨셉에다가 결합을 시켜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한다고 할 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이만큼 있어. 그 설명하고 잘 결합을 시켜줘야 이해가 되죠. 그게 뭐냐면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설명하다 뭐 이런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혼과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도 분별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 게 싱크리노였으면 두 번째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뭐 어원은 비슷한 겁니다. 어원은 비슷한데 법정 용어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연구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파헤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요, 혼으로 파헤쳐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없는 성질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혼으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연구하고 조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혼과 육이 역사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역사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서 여기에 원리만 가지고 이쪽 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야. 왜? 어차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결국 믿음이에요. 저희가 한 50가지 이상의 영적인 원리를 이제 올해 말까지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 50가지 다 살펴보고 나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엔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원리들로 설명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 안에 보면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혼으로는 여러분 혼과 이 육으로는 이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바둑이 있고 장기가 있어. 바둑이 있고 장기가 있으면 바둑의 룰을 가지고 장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둑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두고 그 원리를 다 이해한다고 해도 바둑의 원리가 이런 거고 뭐 저런 거고 그러니까 장기를 둘 땐 이렇게 둬야 돼. 안 되잖아 이게. 또 장기의 룰을 가지고 바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룰과 다른 어떤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 이 분리됐다고 표현이 잘못 이해되면 이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하여간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추구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추구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땅의 원리를 가지고 이쪽 원리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생명도 영에 속해 있어요.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할 텐데 생명도 영에 속한 개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윗세계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육을 가지고서는 이 생명에게는 별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육은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혼으로 육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무슨 일을 했어.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 요만큼 일을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영적인 임팩트가 나타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만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혼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업적에 대해서 쌓이면 그것이 영의 일로 전환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항공사 마일리지 쌌듯이 말이야. 마일리지를 열심히 싸서 어느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다음에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말이야.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야. 혼의 일은요, 뭐 100년, 1000년, 100만 년, 10만 년 아무리 열심히 뭐를 쌓아도 영적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그냥 믿으세요. 혼으로 영의 일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혼과 육으로 영의 일들을 대체하려고 해요. 열심히 뭐를 하고 열심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혼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영의 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야. 영의 일은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일을 영으로 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죠.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른 랭귀지를 사용해서 설명할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 들어있는 이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랭귀지를 쓰면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로 빨리 환원시켜버려. 그 얘기 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얘기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와 용어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셨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영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땅의 일들을 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먼저 임해야 돼.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 예,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임하는가? 당연히 성전으로 임했지. 성전이 누구야? 사람들이죠. 예. 그 요즘 여러분 끼니에서 고전하고 있는 게 성전 얘기 아니에요. 저 조각목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무슨 뭐 규빗은 잘 감도 안 잡히는데 무슨 규빗 몇 규빗.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전 만드는 얘기잖아. 성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 줄 아세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곳이 성전이야. 하늘이 땅으로 딱 터치해서 지나가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으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쭉 가는 거야. 영적인 임팩트가 1도 없어. 예,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그냥 생존을 위한 시간이에요. 왜? 모든 의미는 어디 있다 그랬어? 영에 있다 그랬거든. 모든 행복은 어디 있다? 영에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럼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뭐예요? 의미 없는 거야. 행복 없는 거야.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이 영에 속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곳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거든. 그러면 하늘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안으로 터치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크로노스는 생존을 위해서 쭉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임하시는 곳이거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곳이거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딱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야. 예. 이게 구약이었는데 그 성전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딱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의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기쁨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이 그 카이로스가 임팩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의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다 했네. 자여간 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도 여러분 정확히 똑같은 거 아십니까? 세상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 신천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거든. 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목매고 있는 거 보면 쟤네들 미쳤나 생각이 들지요. 바본가, 머리가 변나, 저걸 어떻게 믿지? 그런데 믿잖아.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혼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혼으로는 저 인간들이 왜 저러고 있지?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따라가고 있지? 그런데 따라가.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또 뭐 김일성 체제도 마찬가지죠. 주사파, 공산주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대를 저렇게 악하게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백성들도 생각이 있고 좀 그 북한 사람들도 약간 머리가 있다면 하여간 그 안에서 뭔가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 3대가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하면서 독재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3대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김일성 수령동지 그럼 막 울면서 이 수령동지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남조선 막 불쌍히 여겨.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게 뭐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라서. 이게 정확히 영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 아니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되세요? 아니면 뭐 설명이 안 되잖아.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이게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인본주의의 영, 유물론의 영, 공산주의의 영,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의 영이 임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혼자서 말이 된다고 그러고 막 해요. 이게 이제 권력의 영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회의원 한번 해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당신 다시 나가면 떨어집니다. 그래도 혼자 된다고 믿어.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이거든, 영.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자, 이것이 하여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혼과 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과 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뭐 이단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인본주의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뭐 약간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영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혼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기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기도의 싸움이 있어요. 아멘. 자, 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8번째 원리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 역시 영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만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도 그 기초가 영에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신령한 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신령한 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는 영에 속한 기준이라는 거야. 똑똑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 판단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신령한 사람이,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판단한다 그랬어. 왜? 그 기준이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기준이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는 여러분 도덕적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 철학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책 나왔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윤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아직 nobody knows.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 책도 읽어보시면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면 3가지 정도 관점을 소개하는데 3가지가 다 맹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기준이 되는데 그게 왜 선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 사실은 철학자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무엇인가. 근데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근거는 어디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근거는 영에 속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것이 왜 영에 속한 것인지? 일단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지탄받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괜찮다 그래. 뭐 예를 들면은 혼전 성관계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 모든 사람이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 바뀐 거지 윤리의 기준이. 동성애도 똑같죠. 과거에는 동성애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동성애를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놈들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윤리의 기준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지.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합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악합니까?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다. 왜 악해요?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악합니까?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거 악하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지. 자연의 일부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자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마.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사자가 뭘 못하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연은 자연대로 둬야지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사자 잡아먹는 거 악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다 그러지.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건 자연스러운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왜 자연스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윤리라고 하는 게 디파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자나 똑같이 이 땅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생태계의 일부야. 이렇게 이해하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나 구분할 수가 없잖아. 똑같이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인데 사자가 사슴을 죽이는 건 뭐 똑같은 생명인데 그건 왜 자연스러운 거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왜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악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아주 간단해. 살인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악한 거야. 아멘? 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슴 잡아먹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말씀해봐야 소용이 없지. 걔는 영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영에 속한 기준. 그런데 사자나 사슴은요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걔네는 이 기준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킬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사슴을 잡아먹든 토끼를 잡아먹든 뭐 개를 잡아먹든지 간에 그냥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존재란 말이야.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영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하늘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결국 그 기준은 어디 속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이야기를 써먹으려고 제가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를 얘기하면 다음 주 설교가 없어지지. 자, 이건 기억하십시오. 살인이 악하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영에서 온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 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개나 고양이가 이혼 소송하는 거 보셨어요? 뭐 불륜이라고 그러고 개나 고양이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 그러면 거기는 그런 기준이 왜 하나도 없는데 인간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냐고. 그지요? 그냥 인간을 자연 세계에만 속한 짐승하고 똑같은 생태계에 속한 존재로 보려고 하면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없어져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단순한 그냥 인본주의의 이론과 철학으로는 도덕과 윤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없거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냥 대충 그렇다고 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동물과 자연을 보고 거기서 원리를 추출하려고 하든지. 그런데 동물과 자연을 보고 원리를 추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동물처럼 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그냥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그냥 뭐 이혼이고 불륜이고 없잖아. 그냥 뭐 때가 되고 발정기가 되면 아무하고나 짝짓기 해서 뭐 짐승 그 새끼 나서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간들이 뭐를 추구하는지 아세요? 뭐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가족의 해체, 뭐 폴리아모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을 잃어버린,
그냥 땅의 것들을 흉내내면서 원리를 뽑아내는 이게 이제 그 결과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의 근거와 기준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자, 9번째 원리.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9번째 원리는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 첫 번째 할 때 얘기했는데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그랬죠. 영은요, 여러분 계속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계속 나눕니다. 육은 나누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여러분, 영의 근본을 이룬 속성은 사랑이에요. 영의 근본을 이룬 속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요, 십자가적이에요. 영은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육은 다릅니다. 육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은 경쟁합니다. 육은 나와 너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육은 말이에요, 내가 밥 먹으면 내 육이 배부른 거지 네 육이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육이 배부르지 네 육이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 전혀 다릅니다. 영은 전혀 달라요. 영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영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 사랑 안에 깊게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현철이가 너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와 어떤 거를 그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배가 불렀어. 그래서 막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행복하고 막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러면 같은 성령 안에 있는 내가 그걸 볼 때요, 내 안에도 똑같은 감동이 있어.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앞에서 누군가 간증을 해. 그러면 그 간증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내가 막 감동이 되지. 내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이게 여러분 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영은요, 이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불러.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아요. 육은 현철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몰랐는데 그 현철이가 먹은 거야. 그 현철이의 혀가 행복했고 현철이의 배가 부른 거지 내 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육은요 기본적으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열됩니다. 그런데 영은 달라요. 영은 우리 안에 뭔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한 사람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그 옆 사람도 함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의 기준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인 원리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 가르려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없지는 않아요. 이제 옳고 그름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은요, 육에 속한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지는 않아. 보통 뭐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죠? 내가 억울해서 그런 거지. 내 억울함, 내 유익 때문에 가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리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분, 나의 억울함, 나의 유익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는요, 철저하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오해받는 게 싫고, 내가 억울한 게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그래서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육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영의 반응은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어떻게 하나 될까를 더 우선둬요. 그래서 굳이 뭐 옳고 그름 거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면 안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는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공동체는 아주 너무 이렇게 샤프하게 막 날카롭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보통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보다 복잡하게 나타나. 옳고 그름에다가요, 또 그 교리와 말씀과 신학을 더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세상의 룰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교리와 신학과 이걸 다 들어가지고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싸우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때 보세요. 사실은 아주 밑바닥에 내려다보면 돈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 아주 밑바닥에 가보면 돈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근데 돈 때문에 싸운다 그러지 않아. 보면은 저쪽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실수를 했고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와 신학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 교회 안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육에 속한 공동체야. 미안하지만 철저하게 육에 속한 공동체야. 영에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가, 그게 옳고 그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야. 아멘. 부부관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을 때 이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싸우는 것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 가보면 거기서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글렀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한들 그것이 부부관계에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러면 이혼하고 마는 거지. 거기서 뭐가 남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느냐. 아니 한 사람이 좀 틀렸고 한 사람이 맞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부부가 한 운명인데. 어차피 한 몸인데 네가 틀렸으면 나도 거기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는 거고 네가 맞았으면 나도 같이 맞는 거고 어차피 하나로 묶어주신 건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진짜 핵심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언약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다 따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거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깨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를 놓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결정하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육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무엇이 옳지, 무엇이 틀렸지, 근데 그 옳고 그름도 다 자기 유익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기 싫은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동체에 남는 것은 상처와 분열밖에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계속 제거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우리 11번째까지 있구나. 11번째 다음 주에 합시다. 영적인 10번째 원리는 3장 5절 6절 7절.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영은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육은 반대로 자기를 높입니다. 육은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육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이게 육의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 기승전 자기 자랑, 이런 사람들이죠. 기승전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보면 마지막에 그냥 자기 지 잘났다냐. 이 사람은 뭐예요? 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자식 자랑하는 사람, 당연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은근슬쩍 자기 공로나 업적을 흘리는 사람. 이게 여러분 셀에 있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계속 매주 만나서 쉐어하다 보면 사람이 쉐어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근슬쩍 뭐예요? 자기 업적이나 공로를 흘려.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일어났어. 그래서 와 감사하다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랬더니 그거 왜 일어난 줄 알아? 사실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 자기는 자기가 영적인 일을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이야. 나는 고깃덩어리야.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깃덩어리들이 하는 일이야. 이건 고깃덩어리들이 은근슬쩍 자기 공로나 은근슬쩍 자기 업적이나 이렇게 슬쩍 흘리면서 이게 머리가 좋으면 또 이걸 아주 슬쩍 잘 흘려요. 그래서 사실 왜 그러는 줄 알아?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어디 가다 무슨 일이 있어 누구 만났는데 걔가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헌금을 좀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웠는데 헌금을 얼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그런 간증이 나온 거야. 몰랐지. 이게 처음 한두 번은요, 그랬구나 이러는데요. 이 사람이랑 같은 셀에 있으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고깃덩어리거든.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 계속 자기. 이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 당연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당연히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성 또는 영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이게 다 내가 말이야 난 고깃덩어리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고깃덩어리인데 뭐 이러고 웃기지도 않죠.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여요. 계속 하나님만을 높여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영에 속한 게 아니고 땅에 속한 거거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인정을 하던 칭찬을 하던 별로 관심이 없어. 칭찬을 해도 무덤덤.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래도 마치 남일 보듯이.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땅에 속한 것들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아. 그것은 어차피 기록되는 것이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즐거워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높아지면 불편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이 못 알아주거나 자기가 한 일이 무시당하고 지나가면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분노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신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칭찬은요 마약 같은 거야.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그냥 반짝하고
이 땅 떠나는 순간 다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중독시켜. 그래서 사람의 비위 맞히는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평생을 다른 사람 그냥 비위 맞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마약 같은 거야, 마약. 거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번 요르단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요르단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잠깐만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성전에 대한 얘기도 했어야지 되는데 잠깐 거기 서 있어라. 짧게라도 하고 지나갑시다. 3장 16절 17절 얘기하기 전에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요구되는 것이 인데게 거룩함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성전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이게 접촉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안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헤븐리 터치인데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야? 성전이야. 성전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 거룩함이 요구되냐 하면 도덕과 윤리는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시공간은 거룩과 그 완전한 깨끗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통로,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크로노스로 들어오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면서 그곳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시면 그런데 결국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끼니에서 열심히 짓고 계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짓고 계신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의 훈련이 아니고 사실은 혼의 훈련입니다.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말씀 마무리할 텐데 영의 훈련이 아니고 혼의 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요 더 이상 개발될 수도 발전될 수도 없어요.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미완성된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신학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얘기 없어. 영은요 변하지도 않고 더 이상 발전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혼이 변해가는 거지. 어떻게? 그 영의 다스리심에 잘 순복하도록 우리 혼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이 완전하신 영에게 잘 복종되고 그 영과 잘 그 속성을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지 영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은 뭐냐면 요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이원론이에요.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다음 주 할 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창세기 말씀 읽었습니다. 읽었나? 안 읽었나 이거? 읽었어요? 저희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래요.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래, 밟아 보래요. 그럼 뭐 하신대요? 보고 밟은 땅을 다 주시겠대. 자, 질문 하나.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전에도 이 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지. 자기가 사는 땅인데. 예전에 거기를 밟고 돌아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맨날 자기가 사는 땅인데 왜 안 돌아다녔겠어? 수도 없이 돌아다녔겠지. 그런데 왜 그때는 보고 밟는 것이 나의 땅이 되는 아무런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때는 보고 밟는 것이 모두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것이 되는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을까?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땅에 우린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오른쪽도 보고 동서남북도 바라보고 밟기도 하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지.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냐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떨어져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하여간 하늘에 있는 이 카이로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벌어지냐면 거기서 영적인 임팩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밟고 밟는 땅 보는 땅이 다 내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 막 여기저기 그냥 죽어라 밟고 또 밟고 그렇다고 그게 자기 땅이 됐겠어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밟고 또 밟고 했어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영적인 헤븐리 모먼트가 아니거든. 그냥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거는 아무런 영적인 임팩트가 없어. 그런데 언제 영적인 임팩트가 나타나냐면 카이로스에 속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 성전을 통하여, 성전은 뭐야? 사람이에요. 성전을 통하여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물질 세계에 살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곳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보고 밟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열심히 방향 없이 달린다고 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복된 삶은 뭐야? 단 한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순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나의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헤븐리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혼을은 여러분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체할 수 없어요. 혼을은 설명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어. 영의 일들은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일들은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의 임팩트는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부터 영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실 때, 원래부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터치하면서 들어올 때, 거기서만 영적인 임팩트들과 영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적인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게을리 사는 것보다는 나아. 그게 잠언에서 영적인 원리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게을리 사는 것보다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아.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 열심히 사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일을 시작하셔야 돼.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동서남북 밟는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셔서 밟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결국 예배예요. 결국 예배야. 예배 때 하늘이 우리 가운데로 터치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시공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의 삶을 사는 거야.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피리추얼 모먼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